이제 오늘부터 2, 3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씩 저에게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할 때에 오해가 없도록 제가 그렇게 전달하지 않았는데 혹 그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아주 잘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도의 잘못된 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도는 해선 안 됩니다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 예수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말씀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따라서 기도의 잘못된 기도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5절과 7절은 잘못된 기도의 모습,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6절은 바람직한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6절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서 첫째 5절,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7절,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6절,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 순서를 따라 오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기도를 해선 안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우들이 연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오전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정해져 있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성전을 가든지 아니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했던 거죠.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다 지켜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3번의 기도의 시간 중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후 3시를 기도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급히 일어나 근처에 있는 회당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도중에 시간이 3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뜻인가요? 회당으로 가는 그 거리,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가다 말고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잘했나요? 못했나요? 너무너무 잘했죠. 하나님과 정해놓은 그 약속의 시간을 내가 지키기 위해 큰 거리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창피함을 무릅쓰고 거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가지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저 사람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저 거리에 서서 저렇게 기도를 할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라는 반응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둘째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거리에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막 내 안에 너무너무 내가 대견스럽고 너무너무 내가 자랑스러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 어디 훌륭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 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정말 막 칭찬해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라는 이 사실에 만족감이 들고 막 그랬습니다. 처음 한 번은 그랬죠. 어느 날 어쩌다 또 시간이 늦어서 처음 또 두 번째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늦춰지고 거리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반복될수록 어느새 내 안에 자꾸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다음부터는 제 시간에 성전이나 회당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늦춰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오는 그 대견함, 그 만족감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내 모습에 은혜를 받거든요. 내 모습에 도전을 받거든요.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는 만족감 때문에 이것이 연기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았을 때에 그 시간이 되어지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는 대상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기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의 평판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 결정을 해서 전도사가 되어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고민,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 기도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평소에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 참 우리 목사님 기도 못한다 이럴까봐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목사는 목사만큼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야 목사가 되어서 평신도보다 기도를 못하네 이럴까봐 저에게 기도가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보다 기도를 많이 안 한다고 새벽 기도 때 이 목사님이 성도들보다 먼저 기도 끝내고 이제 당회실로 들어간다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기도원으로 쫓아낸 사건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압박이 저에게 더 커졌죠.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당한 일은 제가 처음 사역한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제 저를 부를 때 제 초도 잘 압니다만 장로님이 저를 부를 때 항상 어이, 거기, 야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안수받지 않은 사역자는 교회 직원이지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자고 저와 같은 전도사님들은 교회 직원이니까 이제 교회 직원을 부르니까 어이, 야, 너 이렇게 저를 부르셨죠. 어느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기도에 흉을 봅니다. 저렇게밖에 기도를 못하나 뭐 이런 거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흉 보는 건 둘째치고 기도 내용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어느덧 이제 제 안에 기도를 시키면 기도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면 미리 작성을 해서 외우고 다녔습니다. 손바닥에 기도의 내용을 써가기도 했습니다. 식기도면 식사 대접을 누가 하시는지 그 가족 관계가 일남이녀는 맞는지 남편 혹은 부인의 성함은 틀렸는지 틀린 데가 없는지 함께 참여하신 분들의 성함 중에 빠진 분들은 없는지 기도 때문에 상처받고 기도 때문에 흉볼까 봐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이런 기도가 다 무슨 기도인가요? 이런 기도가 전형적인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기도의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기도의 대상이 어느덧 기도를 듣는 저 청중, 저 사람과 기도하는 나가 되어버린 기도. 이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에서 10절, 다음 주에 볼 본문입니다. 9절에서 10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둘째, 기도할 때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죠.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실 이제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좀 듣기가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이 듣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너희들 하지 마라. 이 말은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에게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너도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고 이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종교를 가졌든 종교를 가지지 않았든, 내가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신을 믿든지 아니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신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그래서 사람은 내가 믿는 신에게 빌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빕니다.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에겐 가능성이 무궁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빌기, 빌도. 그래서 기도는 빌고 빈다라는 뜻입니다. 빌고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건 전 세계 인류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빌고 빌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신에게 빌고 빌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빌고 빌든지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대상들, 그게 나무가 되었든 돌이 되었든 하늘이 되었든, 이게 샤머니즘이죠. 혹은 나 자신이 되었든 빌고 비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를 가 보아도 사람은 신들에게 빌고 빌었는데, 멀리 가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종교심이 특별해서 이른 아침 새벽이 되면 깨끗한 물을 떠와서, 이걸 정화수라고 하죠. 깨끗한 물. 새벽에 정화수 떠와서 올려놓고 뭘 했나요?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를 했습니다.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신명, 하늘천, 땅지, 귀신신, 밝을명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밝혀주는 귀신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귀신들에게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이 신들에게 왜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세상이 조화롭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고 봐도 우리 가정이 조화롭지 못해서입니다.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조율을 해야 되죠.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도 조율을 해야만 아름다운 하음이 나오지, 조율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냥 소음입니다.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는 더 민감해서 연주하기 전엔 반드시 조율을 하죠. 조율을 해야만 아름다운 소리, 화음이 나오듯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려면,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려면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고 아무리 봐도 내 가정에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니까 조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뭔가. 그래서 이 천지의 조화를 이루는 신들에게, 천지신명에게 제발 내 가정 조율 좀 해달라고 아침부터 새벽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다해 빌고 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발 내 인생 좀 조율해 달라고 빌고 빌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7절을 한번 보시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무슨 뜻인가요? 이방인들은 이 천지신명에게 간절히 정성을 다해, 그게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그게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혹은 1000일이 되었든 간절히 빌고 빌어야만,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반복해가며 빌고 빌어야만 응답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은 7절의 보충 설명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니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의 핵심이 뭔가요? 자기 자신의 필요 아닙니까? 나 자신의 필요, 내 인생의 조화,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터져 나오도록 내 인생 조율해 달라고 간절히 정성을 다해 빌고 비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제발 그들 본받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 너의 그 문제를 가지고 빌고 하지 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봐라, 우리가 그동안 알지도 못하는 천지신명에게 빌고 빌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천지신명이 하나님이라더라. 우리가 그동안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돌에 그렇게 열심히 빌었는데 그렇게 빌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빌어야 한다더라. 교회에 가면 그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서 병이 나은 사람도 많고 부자 된 사람도 많다더라. 아이고, 그럼 우리 당장 교회 가야지. 이것이 6.25 한국 전쟁 이후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에 잘 살아보세 운동과 악의가 꽉 들어 맞아가지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을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가 전부 대한민국에서 나왔거든요.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그 성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주목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뭘 하더라?
한국교회는 기도를 하더라. 이야,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더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 이야,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 한국교회는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를 하고 금요일이 되면 밤새도록 금요 철야를 하고, 야, 이걸로도 모자라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전 세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를 하고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뿐입니다. 밴쿠버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나요? 한국 교회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 특별히 유럽 교회가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그러한가, 이걸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하비 콕스라고 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살아있고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동시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사회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계적인 신학자 하비 콕스가 한국의 성령운동, 한국의 기도운동, 한국의 부흥, 한국의 교회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죠.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를 연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로 몰려와서 부르짖는 그 한국 교회의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듣고 정리하고,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뭐라고 하고 갔을까요? 이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한국 교회는 무교적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교적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분도 못 들어보셨죠? 굉장히 생소하죠. 한국 교회는 무교적 기독교다. 인터넷에다가 한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무교적 기독교, 무교적 교회. 이 의미는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쉽게 달리 표현하면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이다 하고 떠났습니다. 샤머니즘이 뭔가요? 샤머니즘은 좋게 말하면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샤머니즘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당의 구판이라는 뜻입니다. 천지신명이 샤머니즘이죠. 천지를 조화롭게 하는 신들, 이 신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고 나무와 돌이고 산이고 강이고 바다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천지신명인데, 이 천지신명의 이름의 자리에다가 하나님만 바꿔놓고 그 하나님께 내 소원 이뤄달라고 간절히 빌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부르짖는 무당의 구판이 한국 교회다 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교회가 아무도 안 하죠. 이방인의 중언 부언의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그 내용은 중언 부언하더라. 중언 부언 기도는 결국 인간의 본성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본성을 따라서 중언 부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중언 부언의 기도란 내 본성을 따라서, 사람의 본성이 뭔가요? 항상 나 중심적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되도록 빌고 비는 것이 중언 부언의 기도. 하나님께 왜 그토록 간절히 빌고 비나요? 내 인생에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니까 비는 거죠. 제발 하나님, 내 인생에 아름다운 소리 좀 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조율 좀 해주십시오. 빌고 비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미 완벽하게 다 조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율해 놓으셨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조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조율해 놓으신 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조율해 놓으신 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들도록 바꿔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조율해 달라고 온 정성을 다해 빌고 비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이겨서 내가 원하는 내 뜻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중언 부언의 기도입니다. 이 중언 부언의 기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죠. 이들이 엘리야 선지자와 기도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송아지 태우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26절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종호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쌓아 올린 이 제단 주변을 뛰어놀며 찬양하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28절 보죠. 28절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해 가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29절 그들이 미친 듯이 찬양하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부르짖으며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들의 모습이나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딱 바꿔놓고 내 소원 이뤄달래고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찬양 집회 가면 청소년이나 청년들 진짜 미친 듯이 방방 뛰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주여 삼창하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부르짖는 그 모습 한번 대비해 보시죠. 뭐가 다른가요?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며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것은 누가 주는 것인가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상 영광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영광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안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세상 영광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영광 달라고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의 뜻이 아귀가 딱 들어맞아가지고 세상 영광을 내가 받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상 영광을 주셨다면 그건 마귀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영광 안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한번 보시죠. 말세에 야고보서 5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말세에 재물을 찾아가고 말세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재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심판받을 자들이 하는 일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들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나옵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들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만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따라 그들이 원하는 그것 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고, 하나님은 그 영광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이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무슨 영인가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안에 좋은 것 성령 넣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게끔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입을 열어 부르짖는 자에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이 세상도 알 수 없고 심지어 천사들조차 알 수 없는, 알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 천사도 모르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은밀한 일이 어디에 있나요? 이토록 크고 은밀한 일은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일,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까지 이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돌판에 기록한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 마음에 새길 새 언약을 주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크고 은밀한 일, 이 일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도는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기도하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반드시 기도는 성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 않나요? 그 이유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만 숨가쁘게 쏟아내고 내 할 말만 하고 내 뜻만 간절히 부르짖고 내가 원하는 바만 빌고 빌다가 기도를 딱 접어버리니 세상에 어떻게 십자가로 가나요? 십자가로 갈 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기도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어디에 가서 해야 됩니까?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래, 기도는 아무 때서나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골방에 가서 은밀한 곳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구약 성경의 개념들이 다 떠올라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 떠오르죠. 오늘 우리는 골방 이러면 골방에 가야 되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골방하면 바로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다고요. 누가복음은 좀 더 쉽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좀 더 풀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방금 살펴본 예레미야 33장 3절의 이 말씀을 그 같은 배경으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방금 살펴보았죠.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너의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라는 말은 뭘 알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십자가를 알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골방은 무엇입니까? 골방이란 그 자체로 이미 은밀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골방하면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은밀한 곳이 하나 있거든요. 아주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밀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은밀한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에서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 그래서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며 들어갈 수 있는 방.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은밀한 지성소가 떠오르게끔 되어져 있고,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무슨 뜻인가요? 진짜 골방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그럼 골방에서 기도 안 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거 다 헛것인가요? 그런 뜻 아니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것으로 갚으시리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 십자가로 너를 인도하리라. 저 십자가를 알게 하리라. 저 십자가 그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가 갚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요약 정리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마실 것이 없어서, 오늘 입을 것이 없어서, 오늘 나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오늘 나의 삶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의 필요를 기도해야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면 우린 병이 납니다. 우리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앞으로 차차 살펴볼 텐데, 은밀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이 먹을 것, 이 마실 것, 이 입을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온 정성을 다해 힘써 애써 그렇게 빌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3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이런 땅의 일들 사실은 안 구해도 됩니다. 오늘 내 삶의 형편들, 내 삶의 진로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안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안 구하면 우리는 속이 터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말 안 하면 혹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나의 이 답답함과 나의 이 간절함과 나의 이 속 터짐을 혹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 내가 괜찮은 줄 알까봐,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허락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뭔가요?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뭐가 다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한 의, 여러분 우리 그동안 계속 들어왔죠.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는 예수와 십자가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뭔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땅의 소원인가요? 아니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땅의 소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와 십자가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 예수와 십자가를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더 밝히 보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도는 마스터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마스터키 아시죠? 호텔에서 키 하나 주면 그 키로 엘리베이터도 타고 방의 문도 열고 수영장 문도 열고 호텔 문도 여는, 어디든 열고 들어가는 마스터키. 기도는 마스터키라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된다라고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끝이 나면 이런 기도는 전부 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일입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기도가 마스터키라는 의미는, 기도는 나를 예수님께로, 나를 십자가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그래서 기도는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마스터키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을 따라서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 아무리 빌고 빌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아귀가 들어맞아서 응답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도가 해야 하는 기도가 있죠.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 십자가로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혹 우리가 내 본성을 따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본성을 따라 이 땅의 것을 간절히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하고 있어도, 이렇게 빌고 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장시간 빌고 비는 나를 만지셔서 나를 어디로 가게끔 하실까요? 십자가로 가게 하시죠. 내 눈과 내 머리와 내 중심이 내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과 저 십자가가 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도록 기도 간절히 빌고 비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끌고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요, 기도의 역사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이 한 주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